다시 한번 우리 청년 주일인데 청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도의 세상에서 방향을 묻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도의 세상에서 방향을 묻다. 예,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마음으로 청년 주일을 지키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 집을 마련해서 경제적인 기틀을 닦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SNS에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공허함과 허무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아주 감명 깊은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일까 보아하니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노인 보호구역 있지요. 요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오히려 시골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30km 혹은 50km 제한 속도 있지요. 도대체 이렇게 뻥 뚫린 시골길에 왜 이렇게 제한 속도를 놓았을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좋은 경치를 보라고 이렇게 천천히 달리게 했나 보다. 수없는 속도와 경쟁 속에서 우리들은 조금 느긋하게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이제껏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빠름이 미덕이 된 시대, 남들보다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경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도가 아닌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는 끝까지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눈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오면 끔찍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의 넓은 들판에 흰눈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밟지 않은 그 흰눈을 내가 먼저 밟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내가 목숨을 내걸고 혹은 내 삶을 내걸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 내가 선구자가 되어서 개척해야 하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남겨놓은 발자국을 따라가면 뒷사람은 가기가 쉽습니다. 눈이 쌓인 길, 그러나
앞사람이 간 타이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는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홀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외로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코 우리는 홀로 아님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 기록한 후에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 우리에겐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고난과 고통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출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출세의 방법을 배우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외로운 전쟁터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또 욥도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왔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먼저 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지쳐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두 가지를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명의 시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건강이 다르지 않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염려와 근심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려가면 우리는 결국 그 무거운 것이 짐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잘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도, 마라톤 뛰는 선수들은 한결같이 얇은 러닝과 팬츠바람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유니폼이 무겁거나 그리고 짐을 짊어지고는 달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과 여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셨기에 우리는 가벼운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죄로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얽매이기 쉬운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끊임없이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벗어 던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이게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의 믿음의 노력으로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얽매이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세상의 기준, 혹은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안위함,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얽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실패, 또 그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우리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가벼워서 잘 뛰게 하기 위해 무거운 것, 얽매인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우리는 방향하면 늘 어디를 생각합니다.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방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것,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더 높은 곳에 걸어두게 하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온전케 됨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청년의 사명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기쁨보다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방향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또한 우리가 청년같이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빠르고 급속한 성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인내하며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온전히 우리가 홀로 아니라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도의 세상에서 방향을 묻습니다.